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밖에 날씨가 좀 흐리죠. 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그 얼굴도 약간 저기야? 약간 먹구름? 예, 예. 제가 방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숯불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이 딱 타올라 가지고 불이 딱 올랐을 때 고기를 착 하고 구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다 물을 뿌려 놓은 것 같아요. 고기가 굽힐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루 일을 하시고 또 여기 교회 오셔서 피곤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같이 배웠죠. 예,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좀 먹죠. 이 말은 점점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지혜나 또 용기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는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 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까? 구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것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그 쌓아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재물의 종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 참 살 줄을 모르는구나,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땅에 쌓아둔 사람 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럽다, 그러면 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복을 얻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포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열차에서 귤을 팔아보셨대요. 열차에 완행열차 같은 거 다니면 거기에 이렇게 귤 자루를 쥐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판대요. 그러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들이 막 치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이거를 또 이렇게 울러매고 다니면서 하셨는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또 농번기 때는 농사일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농번기가 되면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분이 농사 일을 하다 말고 차를 몰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시골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서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본인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설교대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쭉 그냥 가서 바다에 빠지고 싶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포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목포교회전에 혹시 여러분 당가두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가두 교회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충청도에 계시니까 전라남도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봐요. 거기가 어디냐면 정말로 오지입니다. 오지. 진짜 오지예요. 바다 가까운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요, 목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됐습니다. 거기에 전라남 도청이 생겼어요. 그분이 땅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가지고 계신 땅을 헌물하셔가지고 거기에 목포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포교회는 이제 자가 건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이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영적인 복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교회는 교회대로 오고 세상에서 쌓아놓는 건 쌓아놓는 거대로 쌓아둬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쉽게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구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짐 하나 더 지라고? 미쳤냐?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를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한번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뭐 그리 걱정이십니까? 염려가 많으면요 반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에 돈을 벌려면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 됩니다. 이걸 잘 자극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돈 많이 벌어 오세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 이게 있잖아요. 그걸 잘 자극하면 사람들이 돈을 막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십시오.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서 살 것인가 관심이 여기에 있지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여러분 점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말씀 듣지만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염려하는 사람들 틈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회사 생활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부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 자체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데 한 자는 이제 길이의 단위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가 커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요만큼 이제 한 자를 걸어갈 만큼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주 작은 것도 염려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뭐가 된 일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걱정하죠?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적은
뭐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염려하는 것을 100으로 친다면 100으로 친다면 절대로 일어날 확률이 없는 사건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작은 일이 22% 정도 되고요. 또 불가능한 일이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계산해 보면 사람들이 보통 염려하는 것들의 96%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염려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는 걱정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으로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뭐 이런 말도 있죠.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천년을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왜 염려하느냐? 걱정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면 해가 되죠. 그렇습니까? 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버리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병에 참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장병에.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위장병이 스트레스성이라고 합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어떤 그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쥐를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 가지고 한 부류는 그 이제 쳇바퀴도 주고 그리고 공도 주고 여러 마리에서 잘 이렇게 뛰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은 한 마리씩 가둬놓고 혼자 딱 방에 가둬놓고 계속 이제 걱정할 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뇌를 조사해봤습니다. 신경세포를 조사해 보니까 활발하게 잘 이렇게 놀았던 쥐가 신경세포가 3배에서 4배 정도 더 발달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걱정하면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걱정하면 공부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이 근심은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까? 뭐가 염려하는 거죠? 염려라는 그 말을 한자 말이지 않습니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각염의 생각려, 생각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생각을 낳는 그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염려이죠. 근데 이게 원문을 보니까 이 염려라는 말, 걱정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나누다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이 나누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저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걱정해 보니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머릿속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 고린도전서 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여기서 이제 장가간 자는,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나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염려는 무익합니다. 근데 무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해롭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해롭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로워요. 사람의 마음이 나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다른 잡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양분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잡초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것이 힘을 얻지 못해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막혀.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막힙니다. 이게 정말로 맞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염려에 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순간 갑자기 좀 걱정이 되거나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던가요? 말씀이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오던가요?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묵상도 잘 안 됩니다. 설교 준비도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말씀을 잘 집중 못하고 듣다 말다 합니다. 생각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염려하느라고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하루 이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염려에 빠져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염려에 빠져 살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심판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한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방탕하고 술 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누가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같은 것입니다. 좀 비교를 하자면요,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은 몸이 비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겠죠. 지난주에 축구 대회를 했는데 몸이 이렇게 살이 막 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다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코가 깨지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몸에 뭔가를 주렁주렁 달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화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성도의 마음속에 염려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꽉 잡아쥐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누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왜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염려의 마음이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튕겨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그것은 사실 병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이런 염려입니까? 아니죠. 어떤 염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메뉴 고르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살고, 생활에 대한 염려죠.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좋은 분이 계십니까? 염려 다 싫으시죠? 혹시 취미생활이 염려이신 분 계십니까? 장기 자랑은 걱정이고, 장기는 걱정이고, 취미는 염려이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염려를 이렇게 버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리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1절 32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되지요.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숨은 누가 주셨나요?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다면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공중의 새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이 염려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이시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해야,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속이면 속이는 대로, 세상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염려하고 있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산 이 세상에서 나를 먹여 살리실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염려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하물며의 믿음이죠. 이렇게 공중의 새도 들에 있는 풀도 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버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손절한 염려가 있다면 그것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아십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내가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져서 되겠습니까?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혹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28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순전히 먹고 사는 염려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다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솔로몬과 이게 백합화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보석과 또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그 영광이 백합화만도 못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백합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제교회의 그 사택 앞에 백합화가 자라더라고요. 이게 들풀이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게 백합화를 보면 뭐 백합화를 아시는 분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들풀인가? 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산에서 백합화를 만나면요, 누구나 기뻐합니다. 누구나 칭찬합니다. 그러겠지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등산하다 보면 다 칭찬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이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높은 권자 위에 앉아서 자기 영광으로 자기를 다 이렇게 치장했다고 쳐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욕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그 높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정치인이든지 뭐 어떤 권력자든지, 그래서 딱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위험을 딱 갖췄는데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자리에 가려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봤나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굉장히 고위직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회사라는 곳을 알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을까? 나쁜 짓을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려가지고 명품으로 두르고 내가 이제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욕합니다.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두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타락한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자기를 두른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명품이든 그것이 값싼 옷이든 존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때로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포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며칠을 잃어버렸냐면 3일을 잃어버렸어요. 10수년 전에 3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저녁만 집에 안 들어와도 난리가 납니다. 3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자기 집에 가서 키우고 있더래요. 그것도 저기 영암 저 먼 곳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니까 이런 염려들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백합화 같은 그런 영광을 얻는 길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존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